안녕하세요. 창문 너머 세상 이야기 정영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에서 만난 사람들, 이른바 제아의 고수를 찾아서 은둔 고수를 또 한 번 모셨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김효원 목사님하고 한송희 사모님 같이 나오셔서 또 인터뷰 영상을 즐겁게 찍었는데요. 오늘 또 새롭게 김영훈 집사님, A2J라고 하는 뮤지컬 극단의 대표로 지금 이직을 맡으셔서 사명을 감당하시고 있고 또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설립하신 이 귀한 단체의 대표이신 김영훈 집사님 모시고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 여러분, 저희가 지금 방송을 시작했는데 이 방송 진짜 시작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세팅하는 게 너무너무 쉽지 않았어요. 장비들이 받쳐주질 않아서. 그래도 이렇게 인내해 주시고 많이 협조해 주신 우리 김 집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먼저 자기소개 짧게 한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 20년 넘게 배우로 살아가고 있고 얼마 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A2J라는 단체를 설립한 배우 김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그 유튜브 채널은 모든 게 다 처음입니다. 인터뷰도 이제 벌써 역대 두 번째거든요. 우리 집사님이 두 번째시고, 배우는 이제, 배우도 그러다 보니까 한송희 사모님 때문에 두 번째로 밀렸는데, 그래도 이제 배우만 따로 모시는 것은 처음입니다. 저도 영광이고요. 이 누추한 채널에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그 뮤지컬을 보고 왔잖아요. 네. 그게 몇 월 며칠이었죠? 그 목사님이 보신 때는 12월 29일. 12월 29일이었군요. 제가 초대를 받아서 저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한국에 왔으니까 오래간만에 문화생활을 한번 즐겨보자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가서 이제 기독교 뮤지컬이라고 그래서 이제 어떤 내용일까? 근데 제목이 굉장히 특이했어요. 뭐 7번 방의 선물 이런 건 아니었고 그렇죠. 그 고시원 얘기였잖아요. 네. 그 몇 호실이었죠? 희망고시원 방화 사건이라는. 네. 호실이 아니고 네. 희망고시원 방화 사건.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기독교 컨텐츠고 기독교 그 뮤지컬인데 왜 이름이 이럴까? 이게 무슨 도대체 관련이 있을까? 그런 궁금증으로 보다가 우리 그 대배우 지금도 대배우시면 앞으로 여러분 잘 보십시오. 대배우가 되실 겁니다. 김영훈 집사님이 이제 메인 캐릭터로 나오셔서 거기서 이제 노래를 쫙 뽑아주시면서 연기를 하시는데 전 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노래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 뮤지컬을 가까이서 생생하게 보는 게 그렇게 진짜 오래간만이거든요. 저는 뮤지컬을 어릴 때 그 피터팬이라고 저 초등학교 때 진짜 어릴 때 피터팬 윤복희 그 권사님이 그때 막 날아다니면서 세종문화회관에서 하실 때 그거를 뻔발치해서 본 이후로 이렇게 생생하게 직접 옆에서 뮤지컬을 본 게 처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김영훈 배우의 그 생생한 목소리에서 나오는 그 아름다운 그 보이스, 그 노래가 너무너무 이렇게 멋있고, 너무너무 감동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그거 한 번을 들려주셨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제가 맨 처음에 이제 궁금한 거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A2J라는 이 뮤지컬 단체를 설립을 하셨는데 이름이 매우 독특합니다. A2J. 이 이름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한번 잠깐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통은 그 알파벳은 A로 시작해서 G로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는 A로 시작해서 J로 끝난다. 그래서 J는 지저스를 의미하고요. 지저스는 이제 끝이 아닌 저희는 지저스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다라고 해서 A로 시작해서 지저스로 끝난다. A2J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A라는 것은 알파벳 A니까 이거는 모든 만물의 시작이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런데 그 최종 귀결점,
마지막 결론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도달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아, 너무너무 뜻이 좋습니다. 이 이름 네이밍을 직접 하셨나요? 아니요, 그 아내가 그 소스를 줬는데요. 오. 몇 년 전에 이제 네. 저희 교회에서 처음 뮤지컬 그런 공연을 올리기 오. 시작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름을 지어야겠다고 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같이 이제 하는 팀원들이랑 회의를 하다가 아내가 그런 소스를 줘서 너무 좋다라고 일단 지었었는데 이번에도 작품을 하면서 멤버들이 이야기한 건 입에 너무 찰싹찰싹 달라붙는다 하면서 잘 지었다 이렇게 다들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이름 네. 아주 이름이 너무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확실히 그 아내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저희 부인님께서도 늘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아는 말을 들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동안이셔요. 굉장히 동안이셔서 아이 사진을 아까 이렇게 좀 보여주셨는데 아이들은 이제 초등학생. 초등학교 이제 2학년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요. 아직 저는 그 결혼 전에 있는 그 총각분이신가 그러는데 언제 결혼하셨어요? 결혼은 2016년도에 했습니다. 오. 2016년도에 해서 네. 신혼여행 가서 바로 아이가 이제 생겨서 야, honeymoon 데이트가誕生하게 됐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아내의 조언을 따라서 A2J라는 그런 이름을 만드셨고 그 단체를 세우셨는데 A2J의 이름도 굉장히 특별하게 다가오는데요. 네. 이 단체를 세우실 때 이 극단의 어떤 사역적인 어떤 비전 혹은 계획 또 이런 것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비전과 어떤 계획과 어떤 마음을 품고서 이 A2J라는 단체를 설립하시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3년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이 공연을 하나 올렸으면 좋겠다.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네. 그래서 하고 싶은 걸 어떤 공연을 해도 좋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2022년도에 그 기독교 뮤지컬 영화 머슴바울이라는 그 영화에서 머슴바울이요? 네네. 그런 뮤지컬이 또 있었군요. 네, 그곳에서 이제 김창식 목사님 역을 해서 출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공연으로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일단 그거를 2023년도 성탄절에 올렸었고요. 작년 이제 24년도에도 목사님이 이제 어떤 작품을 올릴 거냐 이번 연도에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아주 옛날에 2015년도에 그 뮤지컬 딤프제라는 그런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배우로 음악 작업을 참여했었는데 그때 했던 노래가 있는데 들으셨겠지만 번데기의 노래라는 그 노래를 제가 불렀었어요. 번데기의 노래? 네, 그래서 그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대본도 아무것도 몰랐고 음악만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기도하는 중에 그거를 생각이 나게 됐고 그래서 이제 대본도 없었고 음악도 이제 별로 이제 알 수가 없었는데 찾을 수가 없었는데 작곡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작가에게 대본도 얻고 그래서 이렇게 요거를 이제 올리게 됐습니다. 올리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이제 목사님이 이제 올리라고 하셔서 이제 시작은 하게 됐는데 이제 멤버들을 이제 구성하고 하는데 점점점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이제 계속 하면 할수록 이거를 할수록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이게 점점 마음이 뜨거워지고 뭔가 하나님께서 꼭 이거를 시키시는 이유가 있나 보다라는 생각으로 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작품을 이제 연습하는 과정에서 매일매일이 이제 만나는 사람들과 그런 것들이 너무 제가 생각했던 그런 것과 다르게 매일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말씀, 음성처럼 다가오는 것들이 많이 많았어요. 그렇게 해서 A2J를 정확하게 이제 그 단체로 설립을 해서 해야겠다 하고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는 A2J라는 단체를 해야지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진행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권유해 주셔서 거기에 따라서 그럼 내가 해야 되나 보다 라고 진행을 해 나가고 계속 또 새로운 분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대화하고 기도하면서 하다 보니까 네.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고 네. 그래서 이런 단체를 만들어야 되겠구나라는 결정을 내리셨다는 말씀이죠. 네. 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12월 27일, 29일 그 두 예. 번의 공연을 계획했는데 그 전에 이제 공연을 준비하면서 여러 교회를 이제 컨택해서 우리가 이런 뭐 컨텐츠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이렇게 전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메일로 이렇게 작업을 해서 다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계속 배우라는 그 한 역할만 해왔는데 이번에 이렇게 단체를 만들고 그렇죠. 이끌어가다 보니 매니지를 해야 네, 되니까. 근데 혼자 거의 하다 보니까 할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죠. 뭐 기획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뭐 리플랜 만드는 것부터 해서 뭐 하나하나 다 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러다가는 공연을 잘 못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이거는 조금 내려놓고 일단 공연을 잘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공연을 일단 만들고 그 다음에 단체를 만들자 해서 공연을 일단 올려놓고 이번 연도 1월 15일에 정식으로 단체를 등록을 했습니다. 정말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단체입니다. 그렇죠? A to J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고 메모해 놓으시고 마음에 새겨 놓으시고 또 많이 전해 주십시오. A to J 여러분 앞으로 그 행보가 정말 기대되는 단체고요. A to J를 통해서 하나님 또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또 기대가 됩니다.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셨는데 이번 첫 번째 공연이죠. 그러면 이번에 제가 본 뮤지컬이 2023년도에 2023년도에 네, 시작을 하셨고요. 네, 그 머슴바울이라는 뮤지컬 영화를 이제 공연 버전으로 한 35분 정도 버전으로 만들어서 안타깝네요. 제가 그 뮤지컬을 못 봤다는 사실이 안타까운데 또 다시 이렇게 무대에 올리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이제 그 두 작품을 가지고 교회들의 컨택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 그렇게 해본 적은 없어서 방법도 잘 모르지만 일단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문화사역에 관심이 있는 교회들의 메일을 써서 이렇게 컨택을 일단은 무작정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머슴바울은 제가 안 봐서 모르겠고요. 네. 근데 아까 말씀 들어보면서 그게 아마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인가요? 네. 목사님이 주인공이시고. 네, 맞습니다. 기독교 최초의 그 감리교 최초의 목사님이세요. 머슴의 신분으로 이제 서양 선교사의 집에 이제 의심을 품고 아이들을 잡아먹는다는 서양 선교사들이 그런 괴소문이 옛날에 돌았었거든요. 1800년도 말 정도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기가 밝혀내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들어갔다가 거기서 감화를 받고 그렇죠. 복음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평생을 한 교회에 머물러서 목회를 하시지 않고 전국을 순행하시면서 돌아다니셨던 복음을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이제 네. 순회 여행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처럼 사셔서 머슴 바울이라는 제목이 된 거군요. 네. 저도 지금 말씀 소개를 드리면서 그 뮤지컬도 꼭 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정말 강하게 들었는데요. 네. 우리 혹시 영상 보시는 목회자분들이나 교회 관계자분들 있으면 제가 우리 그 대표님 김 대표님의 그 이메일 주소를 얻어서 저희 밑에 그 댓글 위에다가 맨 첫 번째 고정 댓글로 올려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 대표님에게 연락 주시면 교회에서 또 이렇게 그걸 올릴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뮤지컬 이번에도 머슴바울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신 게 이번에 했던 그 희망고 시험 방화 사건 맞습니다. 네. 저는 희망고 시험 방화 사건은 거기에는 정말 기독교적인 어떤 네이밍도 없고 처음에 등장인물도 그거와는 거리가 멀고 또 그 대사나 그 극 중에 나와 있는 어떤 인물도 교회나 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 이게 어떻게 이제 이어질까 되게 궁금해하는 있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하이라이트 장면에서 와 진짜 클라이맥스에서 빵하고 이게 극이 이제 짠하고 이제 펼쳐지면서 마지막 메시지가 나올 때 저는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극은 정말 많이 봤으면 좋겠다. 이런 게 진짜 이거는 크리스찬만이 아니라 넌 크리스찬들도 누구라도 이제 와서
부담 없이 보고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작품이겠구나. 이런 종류의 기독교 문화 콘텐츠는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번 이 극은 누가 이렇게 기획을 하시고 혹시 준비를 하셨는지 제작? 기획은 이제 이 작품은 이제 네. 그 딤프제라는 곳에 올렸었는데 아직 네. 그 공연화되지는 못했어요. 네. 작가님의 어떤 네. 사유로 인해서 공연되지는 못했는데 그러면은 이게 네. 혹시 초연입니까? 이거 그렇죠. 했던 게? 그렇죠. 제가 그 초연에 참 굉장히 영광스러워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게 원래는 2시간이 넘는 분량인데 굉장히 길었군요. 예, 근데 이제 저희가 교회에서 그렇게 긴 분량을 전하기는 그렇죠. 좀 힘들겠다. 맞습니다. 어르신들 힘들어합니다. 네. 네. 그렇게 요즘은 이렇게 긴 걸 좋아하시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그걸 각색하면서 많이 잘라내고 그렇죠. 그곳에 어떻게 조금 복음을 넣을 수 있을까, 예수님과 그 접합점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다가 중간에 많이 각색을 해보려고도 했는데 이러면 작품이 좀 많이 훼손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에만 그렇게 딱 저희가 전하려는 메시지만을 넣었는데 그 머슴바울이라는 작품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런 이제 하나님 안에서 살았던 사람의 일대기를 전하는 작품이지만 이것은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내용이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생각을 했던 건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이게 교회 다니는 이제 누군가의 지인의 소개로 이렇게 같이 와서 왔을 때 전혀 부담되지 않고 그러면서 은근하게 거의 중의적인 표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전할 수 있겠다. 어쩌면 이제 뭐 기독교와 예수님에 대해서 부담감이라든지 듣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담 없이 전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잘 되리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단체 말고요, 우리 김영훈 집사님 개인적인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하시게 되셨어요? 저는 모태 신앙인데요. 38년 동안은 하나님을 몰랐고요. 38년. 네. 39살 때부터 하나님을 처음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아가기 시작했죠. 이제 한 5, 6년 정도 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강렬한 어떤 동기가 있으셨나요? 어떤 강렬한 체험이 있으셨나요? 그 전까지는 모태신앙이라면 우리가 그냥 엄마 따라서 아빠 따라서 그냥 교회 습관적으로 친구들 있고 그러니까 늘 어릴 때부터 다니던 공간, 자라던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주님을 못 만나는 분들은 안타깝게 교회를 좀 잠시 떠나 있기도 하고 그런데 또 그 중간에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분들은 어떤 체험을 하시고 주님 앞에 또 바로 서시게 되는 또 깊이 들어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우리 김 집사님 경우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저는 그동안은 그 하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계속 그냥 예배만 나갔어요. 예배에 나가서 뭐 부모님도 나가시고 누나도 나가고 다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냥 예배만 나가서 예배만 드리고 이제 그 시간만 딱 이제 교회에 있고 그 외에는 정말 지금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굉장히 더 타락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엄청.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중간중간에 이제 하나님이 저를 좀 정신 차리게 하시고 싶었던 때가 있으셨어요. 회초리를 드셨다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네, 저한테 이제 허리 디스크 탈출증이라는 어린 나이에 그때 한 33살, 4살 그때쯤에도 한 번 왔었고 37, 8때도 왔었어요. 그때 왔을 때 그때 이제 병실에 누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때 집에 있는 신앙서적을 제가 갖다 달라고 했대요, 엄마한테. 그래서 갑자기? 예.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아프구나를 했는데 낫고 나서 바로 잊었어요. 네, 그리고 2017년, 18년도에도 한 번 더 그렇게 왔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그 뮤지컬 공연할 때 되게 힘든 순간이었는데 재활을 하고 몇 개월 동안 근데 그때도 또 잊고 그땐 빼고 참 또 잊고 그렇게 살아오다가 제가 2018년도에 아내가 다니는 그 교회에 성탄절에 특송을 하러 갔었거든요. 그때 특송을 하고 나서 그때 이제 뮤지컬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교회를 좀 거리가 좀 있어서 공연을 하고 아침에 가기에는 좀 힘들어서 아내 교회를 몇 번을 또 나가게 된 거예요. 계속 한 두 달 정도를. 근데 목사님이 자꾸만 이제 그때 새로 이제 젊은 목사님으로 바뀌셨는데 네, 연세 드신 목사님에서 네, 근데 젊은 목사님으로 바뀌셨는데 자꾸 이 교회에 나올 것처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설교 때도 네, 자꾸 저를 언급하시는 거여서 형제는 네. 나오게 될 거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저는 공연이 끝나면 여기에 나오지 않을 건데 왜 저러실까 그러면서 그러다가 목사님과 자꾸 이제 예배 끝나고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저보고 이 교회를 자꾸 나오라고 하시고 저보고 찬양 인도를 하나 했으면 좋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CCM을 잘 모르고 제가 그런 걸 해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일단은 아내와 이야기를 해서 일단 모르니까 CCM을 일단 먼저 많이 듣고 그리고 찬양단에 속해서 찬양 단원으로 일단 해보겠다. 이렇게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CCM도 잘 모르고 했을 때. 예, 모르겠어요. 그때는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찬송가만 주로 부르는 교회였었고 그랬었는데 일단 모르겠어요. 그렇게 그런 마음이 성령님께서 감동을 하셨어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정말 사랑의 힘이 될지. 네. 그렇게 일단은 시작을 하게 됐고요. 목사님이 추천해주신 그 찬양 간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찬양을 들었어요. 일단 집에 가서 일단 찬양 먼저 CCM부터 익히겠다. 그러고 들었는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엄청 오열을 했어요. 너무 모르겠어요. 뭐 어떤 감정인지 모르는데 눈물이 막 나고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되게 엄청 많은 감정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게 뭘까? 그러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다시 이제 저를 만지시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게 2019년도였는데 그때에 주로 이제 뮤지컬과 연극들을 해왔는데 처음으로 매니지먼트를 만나게 돼서 거기에 소속 배우로 활동을 하게 됐는데 거기도 이제 하나님을 전하는 스피커들을 세우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있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서 거기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고 또 거기에서 또 파생된 방송인들, 뭐 예술인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4번을 예배를 드리거나 하게 됐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집중 코스에다 넣어놓으셨군요. 네. 그리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또 맞습니다. 나와서 이제 그 극단에 들어가면 또 극단에서도 또 그런 시기를 보내셨네요. 네, 그렇게 일단은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간에 이제 어떤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군요.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이제 그럼 배우의 꿈은 언제부터? 배우의 꿈은 전 초등학생 정도였던 것 같아요. 초등학생 때부터. 그냥 배우 그냥 영화를 보면서 나도 저런 영화에 그냥 출연하고 싶다. 되게 멋져 보인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무슨 영화를 그렇게 보시면서? 그때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아버지가 클래식과 뮤지컬을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클래식을? 네. 그럼 아버지의 유전자 쪽입니까? 아버지는 또 근데 그냥 음악만을 좋아하셨는데 그 뮤지컬 고전들을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또 노래하고 춤추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제가 정말 쑥스러움이 많고 말도 잘 못하는 아이였는데 그렇게 집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이러는 걸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가수가 되고 싶고 배우가 되고 싶다는 그런 두 가지 꿈을 키우다가 그러다가 고2 때부터 연기 학원을 등록해서 다니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때 한 고등학교 때부터 좀 공부를 안 하고 그때부터 이제 연기나 이제 예술 쪽에 이제 관심이 많게 됐는데
학원 선생님들이 딱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공공학번인데 공공연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뮤지컬과가 생겼다. 뮤지컬과가 00년도에 생긴 거. 예,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네. 공공학번 때. 네, 그래서 네가 그냥 뭐 연극영화과를 가는 것보다 노래하고 춤추는 걸 좋아하니까 그런 쪽에 가보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네. 그래서 일단 지원을 해서 한 학기 동안은 잘 몰랐는데 이제 한 학기가 지나고 방학 때 교수님들을 통해서 따로 이제 수업도 받고 2학기 때부터 뮤지컬을 제대로 접하면서 아 이제 이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걸 다 모아놓은 장르가 바로 뮤지컬이구나. 그렇죠. 종합예술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뮤지컬을 시작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뮤지컬 영화나 이런 음반들 이런 거 되게 좋아하셨군요. 네,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서 네, 좋아. 그 정말 노래도 좋아하고 춤추는 것도 좋아하고 연기도 좋아하고 그러면 뮤지컬. 그렇죠. 세 가지를 다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뮤지컬 배우로서의 또 꿈을 계속해서 이렇게 키우셨는데 네. 지금 이제 신앙생활 계속 하시고 또 인격적으로 이제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사명감, 부담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이런 고민을 다 이제 크리스천들이 하잖아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나의 직업 혹은 내 세상에서의 사회생활에서의 어떤 삶의 필드 영역에서 어떻게 내가 가진 신앙과 이 나의 직업을 잘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네. 우리 뮤지컬 이제 극단도 시작을 하시고 또 뮤지컬 배우로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김영원 집사님은 어떤 고민을 하셨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공연을 할 때는 크게 부딪히거나 뭐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2019년도에 그런 매니지먼트를 만나게 되면서 참 감사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건 제가 듣기로는 그 이제 미디어 이쪽이 굉장히 타락하기도 하고 맞아요. 곤란하기도 하고 그렇다는 이야기를 많이 예. 들었고 어떤 작품을 따내거나 역할을 따내려면 술도 나가서 그렇죠. 마셔야 하고 그런 자리 접대나 뭐 어떤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다행히 저희 회사에서는 그런 것들을 일절하지 않았어요. 못하게.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극단이기 때문에 네. 기독교적인 어떤 극단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철저히 금한 거죠. 네. 그래서 몇 년에 거기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건 참 감사하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알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데 근데 그쵸. 밖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제가 하는 직업에서는 계속 뭔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부딪히는 그런 일들을 어쩔 수 없이 뭐 직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해야만 한다면 엄청난 그 괴리감이 들었을 것 같은데 그거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건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쉽지 않은 과정이겠다. 특별히 이제 배우나 연기자 지망생들이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그렇게 접대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유흥이나 이런 게 단지 그냥 내가 혼자 좋아서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인맥 또 결국은 출세 이런 것과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걸 안 한다는 건 내가 그거를 포기하겠다. 내가 그거를 포기하겠다. 나는 그쪽 길로는 안 가겠다라는 말처럼 들리는데 사실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결단을 해서 그렇게 산다는 게 저는 배우들이 뭐 남자 배우뿐만 아니라 여배우들도 되게 쉽지 않고 되게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유혹도 많을 것 같고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고등학교 동창을 오랜만에 만난 적이 있는데 몇 년 전에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뭐 큰 에이전시의 대표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몇 명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 회사는 이렇고 우리는 그런 어떤 비즈니스나 그런 쪽으로 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친구가 정말 답답하다는 듯이 정말 한심하다는 듯이 야 네가 참 그런 걸 안 하는데 어떻게 작품을 하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되게 비웃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근데 그 순간은 굉장히 속으로는 정말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나는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아.
괜찮아 그러고 헤어졌는데 근데 그 전부터 저에게 들어온 생각은 이거를 따라가면 안 되겠다. 그냥 계속 알고 배워왔던 게 이런 뭐 세상이 이렇고 이 분야가 이렇다고 하여서 계속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고 그냥 하나님을 보고 가야겠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하면 결국엔 배우로서 그렇게 잘 걸어갔더라도 언제 꼬꾸라질지 모른다. 하나님께서 치실지도 모르고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거나 하는 것들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냥 마음을 정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두렵지도 않았어요. 설령 제가 물론 배우로서 가고 싶은 위치나 어떤 그런 목표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또 모르고 그렇게 그것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잠깐 등을 돌려야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면 그러면 뭐가 기쁘고 뭐가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저한테는 좀 그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런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게 보통 사람으로 되게 힘들 것 같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김 집사님 마음속에서 이제 일하시고 역사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런 부분에 많은 유혹이 있을 거고 그 만났던 친구분처럼 되게 한심하게 보일 것 같아요. 너 세상 물정 진짜 모르는구나. 아직 세상이 어떤 데인지 모르고 이 바닥이 어떤 데인지 모르는구나. 정말 한심하다고 이런 뜻으로 아마 분명히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네가 말하는 거 나도 알아. 모르는 거 아니야. 내가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게 아닌데 나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난 이게 더 옳은 것 같고 이게 더 맞는 것 같아. 라는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참 그 초심,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초심인데 그 초심 잃지 않고 계속 끝까지 정말 실력으로 승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거룩함으로 승부할 수 있는 A to Z, 그 다음에 대표와 우리 김 집사님, 김 대표님이 되시기를 정말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야, 너무 멋있습니다. 너무 훌륭하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 대표님 모시고 여러 가지 말씀 나눴는데 기도 제목이든지 혹은 이 사역하시면서 하시는 마음가짐이라든지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A2J 이번 그 12월에 공연을 올릴 때 이제 제가 왜 이 작품을 택하게 됐고 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키시는지 저도 정확히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공연을 소개해야 하기 때문에 브로셔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때 연습하는 과정에 그 배우들 2명이 동시에 받은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 말씀입니다. 제가 여기 잠깐 읽어드리면 에스겔 16장 6절 말씀인데 그때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가다가 핏덩이로 버둥거리는 너를 보고 핏덩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사람만 달라고 했다. 핏덩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사람만 달라고 했다. 이 말씀을 2명이 동시에 같은 날에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주말 토요일이었는데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는데 이상하게 굉장히 눈물이 나고 마음이 막 아픈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근데 저는 그 맥락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 눈물이 나고 마음이 아프지? 그래서 기도를 좀 멈췄어요. 잠깐. 다시 이제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게 왜 이런 거죠?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유도 모르는데 제가 왜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또 막 엄청 눈물이 나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때 생각이 드는 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지금 절망하고 있는 세대, 특히나 청년 세대를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 그거를 저한테 알게 해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 저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일단 이 단체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니까 저는 일단
가진 건 없지만 한 발을 내딛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일단은 시작했어요. 네. 그렇게 시작했고 1월 15일에 이제 정식으로 등록을 했고 저는 공연을 통해서 지금은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도 할 수, 예수님 믿으세요라고도 할 수 있지만 지금 시대는 들으려고 하지 않고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이런 공연을 만약에 보게 된다면 그들이 꼭 맞습니다. 뭔가 이렇게 강요당하거나 그런 느낌이 그렇지. 아니라 스스로 깨달아지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게 저는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믿는 사람 또 믿지 않는 사람들 네. 모두에게 그렇게 네. 좀 전하고 싶은데 이제 시작했으니 저는 아직 어떻게 전해야 될지 어떻게 방향을 걸어가야 될지 어떤 교회를 만나서 해야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앞으로의 이제 이 길을 위해서 좀 보시는 분들, 아시는 분들이 함께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좀 그렇게 함께 동역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좀 만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정말 꼭 필요한 사역이고, 저도 그 브로셔 처음 보면서, 야, 이 말씀이 왜 이 말씀을 뽑았을까? 아주 그 흔하게 인용되지 않는 말씀인데, 이런 구절을, 특별한 구절을 이렇게 브로셔에서 어떤 하나의 그 중심 주제로 잡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정말 그 이 시대를 향한 특별히 젊은 청년 세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으셨던 것 같고요. 그 마음이 우리 김영환 대표님과 또 A2J 사역을 통해서 흘러넘쳐서 사람들에게 전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캐나다에서 한국에 와서 오랜만에 이제 제 고향 땅, 한국에 있는 그 젊은 애들, 아이들 보면서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것은 아직도 저희 때하고 별로 다름없이 아이들이 제대로 놀 줄을 모르고 노는 시간이 제대로 기껏해야 게임 속에서 빠져있고 게임 세계 속으로 들어가 있고 정말 즐겁게 건전하게 밝게 노는 것을 잘 모르는구나. 늘 닭장 속에 갇혀서 학교 아니면 학원밖에 그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계속 그 세계 속에 있다가 대학 들어가면 그냥 술독에 빠져서 이게 너무 극단적이고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놀 줄을 모르는 정말 재밌게 좀 뭔가 건전하게. 근데 전 예술이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술이라는 게 정말 즐겁게 우리 자신을 표현하고 노는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저는 이번에도 공연 보면서 너무 큰 감동을 받았는데 이런 공연들이 정말 계속해서 사람들이 보러 오고 즐기고 또 이것이 정말 많이 확산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김 대표님과 이 극단을 통해서 전해지면 정말 좋겠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영상 보시고 또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계속 이 극단과 우리 대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교회에도 초대해 주시면 열심히 가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서 또 교회에서 유익을 끼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장시간 또 이렇게 나와서 누추한 자리에서 채널에 나오셔서 인터뷰 응해주신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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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네, 수고하셨습니다.